예, 그동안 진행됐던 모든 녹음들을 제가 다시 리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따로 다 올라간 내용들 중에 잘못된 부분, 오기성 유사한 실수 부분은 제가 따로 수정을 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명백히 잘못한 거는 수정을 해야겠죠. 오늘 신명기 17장 강의를 하다가 아무리 봐도 17장 17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 부분에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데 그 원인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대학원에서 신명기 강의를 들을 때 모 교수님이 한 해석 때문에 저도 좀 의아했지만 교수님의 해석의 권위를 존중해 주다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라는 것을 명령으로, 그분이 좀 어색하긴 한데요. 그분은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미혹되지 않게 아내를 많이 두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강의를 듣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 영어 성경을 다시 찾아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백히 취지가요, 아내를 많이 두어가 명령이 아니고 그 결과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 즉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 번역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 이렇게 차려,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아내를 많이 두지 말게 할 것이며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를 적게 두라고 하는, 아내를 원칙적으로 일부 일처제에 유사한 것을 명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수님도 오해나 자기 주관 때문에 이제 성경이 잘못 보이셨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오해 해석을 할 여지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서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제 해석이 틀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게 잘못 해석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저와 우리 교수님이 잘못 해석한 거죠. 그 목사님이 바로 해석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저는 다 이렇게 수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한 부분은 오기성, 착오에 의한 게 아니면 내가 모르고 한 것인 거예요. 저는 이 모르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할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도 않는데요. 혹시라도 제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수정 목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이건 계속 편집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 17절에 명백한 잘못 전해드린 내용이 있어서 수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람은 늘 자기가 완전하다는 착각은 하면 안 돼요. 저도 항상 제가 틀릴 가능성을 늘 열어놓는다는 말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발견되는 것들이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하여서 오늘 2024년 8월 1일 새벽 5시 51분인데요. 수정에 포함시킬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 진행된 강의 중에 유일하게 도저히 그 뜻을 모르겠다고 한 부분이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에 나오는 엘리사의 죽음과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회생하여 일어섰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많은 해석이 있고 감히 도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결론을 내주지 않는 유일한 부분이어서 수정이라기보다는 보충의 의미가 좀 강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못지않는 선지자였는데요. 엘리야는 죽음을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 직접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끌어올려가는 영광을 누린 것이 성경상 확인이 됩니다. 그에 반하여 엘리사는 특별한 죽음과 관련된
이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엘리사 선지자의 그 뼈에 닿자마자 시체가 회생하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였음을 보여주면서 또한 비록 시체의 뼈에 불과한 엘리사의 뼈이지만 죽은 어떤 그 시체들을 일으킬 정도의 기적을 보여주는 영광이나 능력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허용을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에 비하여 죽음과 관련하여 특별한 그 엘리사는 엘리야와 여러모로 시간적으로도 사실 선후 관계에 있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있어서 어떤 엘리사의 기적, 이적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기적 같아요. 엘리사의 뼈에 닿자 죽은 시체가 살아날 정도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 결과를 통해서 엘리사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엘리사의 뼈에 닿자 죽은 시체가 일어난 것은 회오리 바람에 이끌려 하나님께 이끌려간 엘리야 못지않게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그 이적 엘리사의 선지자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엘리사를 죽음 이후에도 보여준 것이 엘리사의 뼈에 관한 일화로 성경에 기재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로마서와 관련해서 잠깐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수정이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또 듣다 보면 귀가 또 얇으니까 뭐 주변에 믿음의 초창기였던 저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들의 그 가르침에 제가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전부 강의를 마치고 나서 로마서와 관련해서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여지고요, 만일에 충만하가 차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부분에서 육적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젠가는 예수를 일시에 받아들이는 어떤 기적과 같은 육적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적적인 예수님께로의 회개가 예정됐다는 듯한 듯이 제 강의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여지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다 할 때 이 온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로 정정합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이 새벽에요, 잠을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이 새벽에 번뜩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충만한 수가 결국은 나중에 육적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듯이 많은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요, 또 환난 주장하는 분들이 대환난 주장하는 그런 유사한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한 것은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날, 즉 하나님의 그 충만한 수, 그게 온 이스라엘이죠.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예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충만한 수, 그것이 바로 온 이스라엘이고요. 그것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여졌다는 바울 사도님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었죠. 예정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포함한,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여진다고 할 때 덜어는요, 바울 사도님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한 나머지 대부분의 육적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졌지만 덜어는이라고 조금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고요.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진 것 못지않게 이방인, 구원을 받을 수 없던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예정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 즉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그 영적 이스라엘에 의하여 이루어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마서 강의에 진행됐던 부분들을 이와 같이 수정을 합니다. 더하여 여러분께서 제 강의 중에 하나 언급할 부분은요, 강의 당시에는 착오나 잘못됐더라도 추후 강의를 통해서 수정된 부분은 제가 이 부분에 원칙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요. 제 강의 가다 보면 가령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윗의 그 요압이 다윗의 고종 사촌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요, 나중에 스루야가 다윗의 그 누나임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요압은 결국은 조카들이었던 거죠. 생질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수정하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겁니다.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꼭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 속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에게 향하여 돌진했던 부분 중에서 사울이 제가 누구 아들이냐, 또 아브넬도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은 여러분 제 강의를 여러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그 부분은 바로 물매를 던진 다윗의 힘이 아닌 적어도 사울의 눈에 보이는, 아브넬의 눈에 보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감동된 다윗과 또 다른 존재가 물맷돌을 던진 걸로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온전히 새로운 힘이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수정을 하자면 골리앗이 왜 물매를 가지고 나한테 나온 건 골리앗이 물매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근데 다윗과 골리앗의 거리에서는 물매가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리였던 겁니다. 위력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골리앗이 봤을 때는.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정거리를 훨씬 초과한 거리에서 명중,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물매를 적중시켰고, 통상적으로 물매가 아무리 세도 이마에 박히진 않죠. 그 거리에서. 근데 이마에 박힐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골리앗 이마에 박힌 것은 그 순간 그 먼 거리를, 사람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먼 거리를 물매로 정확히 이마에 명중하여 이마에 박혀 죽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다윗을 통해 일어났고, 성경은 그것이요, 사울에게는 환상으로,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그 일이 일어난 게 하나님의 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저게 누구지? 어떻게 저렇게 먼 거리에서 저렇게 물매를 던져서 저를 죽일 수 있지? 하면서 그 부분이 클로즈업에 대해서 사울은 온통 혼비백산한 거고요. 거기에서 사울은 놀랬고, 또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이 임한 다윗은 사울의 눈에는
자기가 알던 다윗으로 보이지 않아 그 골리앗의 목을 가지고 돌아온 사울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골리앗의 목을 가지고 온 다윗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사울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변해 있었던, 적어도 사울 기준으로는 변해 있었던 다윗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골리앗과 다윗에 관한 그 싸움 부분은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이상이에요. 여러분들을 믿질 않아서 그렇지, 온전히 성경을 믿는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거리는 굉장히 멀었다. 따라서 물매로 골리앗을 공격한다는 건 웃기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못지않는, 물론 출애굽기가 가장 큰 기적이에요. 출애굽기와 같은 유사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물매의 방식으로 골리앗을 죽이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확신시켜줬고, 따라서 그 일을 진행한 다윗은 적어도 사울과 아브넬이 보기에는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다윗과 다른 온전한 다른 사람으로 보였기에 그들은 깜짝 놀라 쓰러졌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야심한 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주기 위해서 저에게 강의 수정 부분을 진행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4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에스라 일부 수정 보충합니다. 수정 보충 2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수정 보충 1에 집어넣는 이유는 이 부분이 녹음량이 작아요. 2는 양이 많고요. 그래서 균형상 좀 시간은 더 뒤지만 수정 보충 1에 넣습니다. 에스라 4장 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하면서 우리도 너희와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했을 때 이 사람들 대적은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과거 아스루 왕이 그 이주 정책을 실시해서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 가령 아람이나 기타 동쪽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 그 열왕기서에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북이스라엘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북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이방 민족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적인 게 아니라 장소적으로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민족이 북이스라엘이었던 원래 유다 민족과 똑같은 야곱의 후손들인지 아니면 아람, 기타 미디안 이런 동쪽에서 아수르 왕에 의하여 아니면 아수르 이런 동쪽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주 정책에 따라 거주하게 된 사람들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후저로 해석하는 게 거의 맞겠죠. 그렇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요. 아마 이방 민족의 의미가 크고 이방 민족이 아수르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그때 제사장 통해서 그 종교 자유 비슷하게 해서요. 여러 다신교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허용한 게 열왕기서에 나와요. 열왕기서에 역대서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도 그들도 하나님을 예비한 건 맞아요. 온전한 유일신 하나님으로 예배하지는 않았겠죠. 그들이. 그 다음에 오늘 이왕에 한 거 보충을 하나 해드릴게요.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에스라의 저자가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예요, 여러분. 그 저자가요, 딱 명시된 몇 안 되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서를 제외하고요. 선지서들은 당연히 다 이름이 써져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
나머지 구약 성경은 사실은 저자가 뚜렷한 게 거의 없어요. 뭐 솔로몬이 뭐 잠언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 다 솔로몬이 썼다는 보장이 전혀 없고요. 예, 아가도 솔로몬이 썼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에스라만큼은 에스라가 쓴 게 맞습니다. 뒤에 나온 느헤미야도 느헤미야가 썼겠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몇 안 되는 저자가 정확한 건데, 특히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에요.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학자란 말입니다. 근데 에스라서 5장 13절에서요 고레스를 바벨론 왕 고레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6장 22절에서요 이번에는 아스루 왕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함으로써 아스루 왕이라고 똑같이 고레스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두 차례에 걸쳐서 고의적으로 바사 왕인 고레스를 바벨론 왕 또는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오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라서 지금 에스라를 보다가 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도 포함된 거죠. 오기라고 했던 기존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고요. 소중한 성경의 말씀을 오기로 다른 사람은 오기로 쓸 수 있어요. 근데 학자 에스라가 오기로 쓴다는 건 일단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고, 둘째 두 차례 고의적으로 틀려놨어요. 차라리 두 번 다 바벨론 왕이라고 썼거나 두 개 다 아수르 왕이라고 썼으면 좋겠는데, 한 번은 바벨론, 한 번은 아수르 왕이라고 썼어요. 명백한 바사 왕을. 근데 우리는 그 뒤에 선지서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수르 왕과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하나님이 일관하여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 고레스도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도구지만 무엇보다 고레스 자체가 자기 자신을 바벨론 왕, 아수르 왕이라고 고레스를 고의적으로 에스라 학자 겸 선지자 에스라가 기재한 이유는 바벨론 왕, 아수르 왕, 즉 바벨론 제국이나 느부갓네살이나 아수르 왕이나 이 모든 아수르 왕 산헤립 말고 그 전에 왕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유다는 정복 못해요. 산헤립이. 그 전에 뭐 살마네살인가요? 뭐 얘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죠.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고레스도 결국 뭐예요? 바벨론 왕으로 불러도 되고 아수르 왕으로 불러도 되면 고레스를 바사 왕인데, 바사도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소리예요. 결국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바벨론, 아수르 시간 순서로는 저는 왜 이렇게 제가 발음이 흐려졌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가 모두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학자 겸 에스라의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명칭을 한 번은 바벨론, 한 번은 아수르에서 고의로 다르게 틀리게, 일부러 틀리게 기재한 에스라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대목이 여러분, 성경 참 신비로운 책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오늘은 2023 8월 25일 일요일날 욥기 수정합니다. 보충이죠. 수정 보충. 욥기 6장 14절 이하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욥기 6장 14절부터 23절은요. 이 두루마리를 달리하여서 지금 욥이 그 친구들의 그 변덕스러움, 그것에 관해서 되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제 강의를 들어봐도 조금 정확한 이해가 없는 듯해서요.
그걸 고백하고 다시 보니까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참 사람들이 번역을 조금 알 듯 모를 듯 하게 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14절을 보면 낙심한 자 전능자한테 그 경외하기를 전능자한테 뭐라 그럴까요? 외면을 받더라도 친구한테는 동정을 받아요.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변덕스럽지 않고 뭡니까? 정말 진정한 친구의 그 우정을 받는다라는 이 속담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유대에. 자, 그래서 이 욥이 친구들은 그런 우정이 영원한 우정이라도 있는데 내 형제들, 내 친구들은 편덕스럽다는 거예요. 개울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전능자로부터 외면당한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서운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지 않은데 그 예를 이스라엘이나 중동에 있는 와디라고 하는 개천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이 개천은 일시에 형성되는 개천이에요. 즉 겨울에 눈이 와서 눈이 녹은 물로만 의존되는 개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녹은 물이 사라지면 그 개천은 사라지는 개천이에요. 어떻게 보면 변덕스러움의 대명사가 그 개천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이 바로 그 개천의 특징이에요. 얼음이 녹으면 이렇게 물이 검어지고 눈이 그 속에 감춰진다 이 말이에요. 눈이 녹아서 그 물이 된 거니까요. 얼음과 눈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시냇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날이 더워서 이제 눈 다 녹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녹을 눈이 없으니까 그 개천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이나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우리는 나무가 물을 이렇게 품고 있다가 계속 그 물을 내주잖아요. 근데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이건 정말 눈이나 얼음이 녹으면 끝장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내는 없어지는 이런 변덕스러움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천을 다시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상들, 사막에서 장사하는 낙타 타고 하는 장사자들은요, 그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한다는 말에 뜬금없이 나왔는데요. 그 물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갔다가 물이 어느 순간 딱 끊어져 버리면요, 없는 거예요. 이 물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끊어질 때 일순간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막 그 뭡니까? 이래 스물스물 끊어진 게 아니라 확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음하고 저기가 눈 녹은 게 다 끝나버리면. 그래서 물 찾으러 갔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내를, 이 첫 번째 것은요, 그 시냇물을 기준으로 길을 찾아가다가 보면요, 그 말입니다. 그 있다가 없어지는 시내를 기준으로 그걸 물이 이리 흘렀으니까 이 길로 가면 돼 하고 대상의 통로를 그 시내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다 죽어버린 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벗어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시냇물을 기준으로 길을 설정하면 기초가 된 시냇물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약국을 기준으로 어떤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한 달 뒤였는데 그 약국이 폐점이 돼서 딴 가게가 돼버렸습니다. 편의점이 돼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못 찾아요. 약국 기준으로는 변해버려서. 지금 이 하천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와디라고 하는 하천.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한 건 뭡니까? 이 사막에서 물 먹으려고. 이건 달라요. 아까 대상들은 이 시내를 기준으로 길을 찾았던 거고요. 이 사람들은 물을 찾은 겁니다. 물을 찾아고 왔다가 막 왔는데 결국 물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필 그때. 그래서 완전히 실망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까지 다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와디라고 하는 하천의 변덕스러움을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와디라고 하는 하천이 대상들에게는 한때는 그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했고요. 또 대마의 때나 스바 행인들에게는 물을 공급해 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와서는 결국 막상 얼음물과 눈물이 다 끊어지는 그 시점, 특정 시점에는 이거 없어져가지고 정말 황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덕스러워서 와디 하천에 엄청나게 속아버리는, 변덕스러운 와디 하천에 속아버리는 그런 교훈이
그런 상식이 이 중동 지방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와디에 비유한 거예요. 와디라고 하는 그 변덕스러운 하천에 욥이 자기 친구들을 비유한 겁니다. 전능자에게 외면받더라도 친구만은 의지가 돼야 되는데 나는 친구를 의지하고 따라갔는데 있다가 사라져버린 와디 하천처럼 친구들이 그냥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위로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꾸짖는 거죠. 지금 이 욥이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 말은 이제 너희는 내 친구가 아니는구나. 내가 나의 이 어려운 형편을 보더니 이제 나하고 친구 맺는 것 자체도 친구인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뭐 달라고 했냐. 재물을 달라고 했냐. 구원하라고 했냐라고 해서 그 친구들한테 하소연한 것이 써졌는데요. 이 욥기 6장의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보충을 해드렸고요. 더하여 욥기 8장에 17절을 보면요. 악인이 일시적으로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가는 행운을 누려요. 돌에 막히지 않고요. 근데 그래서 좀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뽑혀버리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척하고 그 자리는 뭐냐면 기적적으로요. 돌무더기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그 뿌리를 물을 섭취하게 한 작은 흙이 있는 공간이었을 겁니다. 돌무더기에 있는 것은요. 그래서 거기서 기적적으로 잘 자랐던 악인의 나무는 하나님에서 뽑혀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리, 즉 돌 틈에 있는 그 자리, 그 정말 불가능한 곳에서 생존을 가능하게 했던 돌 틈에 있던 악인의 생존을 가능했던 그 자리도 악인을 보지 못하였다 하고 모른 척 해버리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뽑혀버린 악인의 형통함은 바로 끝이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말이 나오죠. 그 후에는 다른 것이 돌무더기에서 납니까? 흙에서 납니까? 흙에서 나리라라고 해서 돌무더기 대신 흙이라는 단어를 썼죠. 흙에서 선인, 의인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의인은 흙에서 나고요. 악인은 돌무더기에서 기적적으로 얼마 있는 흙을 살짝 흙이 없는 곳에서 돌무더기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흙을 통해 생명을 유지했지만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서 뽑혀버리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돌무더기에서는 다시는 나무가 살지 못해요. 그래서 악인의 기쁨은 이렇게 아주 확률도 높지도 않지만 뽑히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함으로써 하나님이 뽑으신 하나님이 씨앗을 심으신 그 선인의 열매, 의인의 열매가 흙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곳에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척하고 그 자리는 사실 흙이에요. 흙. 돌 무더기 사이에 있는 흙. 그게 기적적으로 이 악인이 뿌리를 맺었단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뽑아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흙도 그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 흙에서는 다른 것이 납니다. 악인의 기쁨과 형통함은 이렇게 일시적이고 뽑히면 회복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욥기가 너무 어려워서 앞으로도 수정 보충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월 27일 새벽 12시 14분에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을 보충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상관이 없고요. 25절에서 욥은 자신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마땅히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죽은 뒤에 육체 밖에서든 육체 안에서든 결국 하나님을 버리라. 이 자기가 보게 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일 것입니다. 육체 안에서 in my flesh니까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보리니 내 눈이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니까. 나의 구원자시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 초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제가 이 부분을 지금 현재까지는요, 제가 지금 영어 성경책이 없어서 그가 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헷갈리는데, 저는 대문자로 지금 추측을 하거든요. 그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일 이게 대문자라면 잠깐 이걸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중단하고요. 예, 하필 영어 성경책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대문자로 봅니다. 아니면은 제가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27절에서 내가 그를 보리니 그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해서 그가 나는 대문자 히로 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또 이르 뿌리가 그에게 할 때 그 히를 저는 대문자 히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봅니다. 따라서 28절 때문에 지금 보충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지금 구원자인 왜냐면 지금 27절에서 그가 나 욥이 아닌 제3자임, 저는 예수님으로 추측을 하는데 그건 확실하잖아요.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해서 28절에 그도 정황상 27절에 그와 동일할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이 그는 예수님이고요.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한 것이 꼭 마치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고난받으면서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칠까, 그를 어떻게 죽일까, 또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그 치는 그의 벌이죠. 십자가의 벌의 원인이 신성모독한 그에게 있다 할진대, 이것을 지금 미리 약간 암시하는 듯하는 것 같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라, 너희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는 심판장이 있는 하느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마치 유대인으로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칠까 하며 일의 뿌리가 그 치는 정당한 근거가 그에게 있다, 그는 정당한 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지금 메시아에 관한 규정으로 저는 지금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닌데요, 제가 건망증이 심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보충을 할지 그냥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버전 한글판 그 개역 한글과 공통된 성경 한글을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해당 부분에 제가 말한 그가 대문자 히로 써져 있다면, 손문자가 아니라요, 제 해석에 조금 힘이 실릴 수 있음을 일단은 알려드리고 오늘 보충은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요. 추후 제재 보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에 욥기가 보충이 또 됩니다. 욥기는 좀 어려워서 그런지 좀 실수도 있고 몰랐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욥기 22장 18절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는, 제가 강의했던 것처럼 영어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8절 들어갈 때 먼저 17절에서 악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우리 같은 더러운 자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악인들의 양심의 선언이죠. 우리는 더러우니까 떠나십시오.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같이 더러운 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했던 악인들의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good things로, 좋은 것으로 그들을 집에 채우셨는데요. 이러한 악인들의 이 절망과 어떤 그 하소연 앞에
하나님은 good things로 채워주신 겁니다. 복음을 예정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악인의 계획은 내게서 악인의 위로였죠. 카운셀. 악인의 위로는 나에게서 머니라라는 말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좋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 해석을 저는 제시해드리는데 여러분의 생각에서 취사 선택을 하시고 다 버리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악인들에게 채웠고 일종의 악인들을 구원까지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악인들을 이렇게 구원하다 하더라도 그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건 좀 무리한 해석 같아요. 또 다른 해석은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이제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영생이 아닌요. 세상에서는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그런 만족을 이루는 악인들의 위로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는 두 가지 해석 정도 나올 수 있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냥 어렵다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보충을 해주는 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것의 의미는 과연 반어적인지 진짜인지가 굉장히 핵심적이에요. 복음 영생으로 보면 좋은 거고요. 이 세상적인 좋은 것으로 보면 나쁜 의미입니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욥기가 너무 어려워요. 또 욥기 22장 30절에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더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할 때 이것도 제가 좀 추상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추상적인 건 아니에요. 물론 추상적이기도 해요. 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방법은 뭐예요? 손을 잡아서 건지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근데 손이 너무 더러운 사람은 건져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은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결국 예수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손이 더러우면 그 더러운 손 잡고 건져주시겠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약간 좀 확대 해석을 했어요.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수정할 부분은 이겁니다. 24장 5절의 욥기 5절에 그들은 해서 제가 지금 계속 악인들로 그냥 봤는데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5절은. 죄송해요. 이게 다시 들어보니까 억지가 좀 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이 그들은 강야에 들나기가 좀 저는 이 거칠고 나쁘다는 의미에서 약간 악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은 강야에 사는 짐승 같아서 그냥 일만 하고 부지런히 구하나 그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해 음식을 내는 거라고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밭에서 남의 꼴 빼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 얼마 안 남은 포도를 따며 의복도 없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고 옷도 없고 추워 덮을 이불도 없고 이래서 8절까지가 다 악인이 아닌 가난한 자들 이야기였어요. 그 부분을 제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 강의했습니다. 9절은 다시 악인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구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면 여기서부터는 악인이 나오는데 5절부터 8절은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수정을 합니다. 이거는 큰 착각이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었네요. 22절도요. 그러나 하나님은 24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리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해서 일어나는 자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강포한 자들, 마이티라고 썼는데 힘센 자들이 좀 더 맞을 것 같는데요. 그 강포한 힘센 자들 중에 일어나는 자는 일어나기는 해요. 저항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워낙 힘 있는 애들이니까.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을 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욥기는 하도 좀 실수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여전히 어려운 책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유난히 수정 부분이 많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7일 화요일 날 다시 욥기 보충 들어갑니다. 욥기 34장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라고 해서 결국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에게 들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 다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아주 잘못된 거는 없는데요, 조금 오버해서 해석한 것도 있고요. 보충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8절에서 상달을 했습니다. 들리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억눌린 자들의 부르짖음을 당장에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구도 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하는 행위를 그냥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건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NIV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써졌습니다. 접속사 yet라는 말이 써졌어요. He is over individual and nation alike, to keep the godless from ruling, from laying snare for the people. 그래서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29절 초반에서는 침묵을 하고 모른 척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데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신데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고요, 또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민족, 또 경건하지 못한 개인입니다. 인류가 아니에요. 인류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잠깐 킹제임스 한번 볼게요. 34장 29절. 그냥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인류로 안 보이고 어떤 민족이나 어떤 개인에게 다 동일한데 뭔 말입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 즉 악인이 권세를 잡지 못하고 올가매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뭐가 동일해요? 그러면 뭐가 동일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정죄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은 악인을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누가 뭐라고 이의제기를 하고요. 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결과 안 도와주면 어떻게 악을 징벌합니까? 근데 뭔 말이에요? 숨어있는 말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요, 얼굴을 안 가리세요. 민족에게나 어떤 개인에게나 악한 민족, 악한 개인에게 결코 침묵하지도 않고 얼굴을 가리시지 않는데, 그 이유는 경건하지 못한 나라나 사람이 권세를 잡아 선량한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해석인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리고 같은
장 34장 33절 제가 해석을 잘 했습니다. 보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해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가 영어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지금 31절과 32절은요 회개에 대해서 지금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니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했는가? 회개하였는가?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요. 물어본다면 Should God then reward you on your terms when you refuse to repent? 이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이게 굉장히 거절한다고 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어색해요. 왜냐하면 먼저 회개를 명령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그걸 거부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네가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네 조건, 즉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속전, 소위 랜섬을 지급해 주겠냐는 거죠. 원래 회개를 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은 회개를 조건으로 속죄를 하시거든요. 근데 네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한테 너만 유일하게 A를 인정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너를 대속함을 너한테 주겠냐? 너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You must decide. 너 결정해라는 거지. 회개 안 하고 안 한 조건대로 하나님의 랜섬을 받을 수는 없어. 회개를 해야 돼. 이 말입니다. You must decide, not I.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앞에서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네가 결정해라. 엘리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욥 네가 결정해. So tell me what you know. 그러니까 너 내 앞에서 한번 솔직하게 말해봐. 이 말입니다.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는 굉장히 회개와 죄사함이 많이 나옵니다. 8월 27일 화요일에 욥기 마지막 보충 되겠습니다. 수정 기준으로요. 욥기가 좀 유난히 많아요. 그만큼 어려웠고 여러분들도 어려워할 것 같아서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욥기 37장 21절에요.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됐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으리라 라고 했는데요. 이때가 지금 여러분 여호와께서 욥에게 나타나실 때 상황입니다. 두루마리가 바뀌고요. 그래서 이 NIV 성경에는 Now no one can look at the sun bright as it is in the sky after the wind has swept them clean이라 그래서요. 바람이 태양을 날려버린 것처럼요. 하늘이 그저 요한계시록에 해가 불고 검어지고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 것처럼 반대 느낌처럼 하나님의 바람으로 햇빛이 사라지고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아니고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은 없어요. 밝은 빛이 아니고 태양을 그러니까 밝은 빛을 내는 태양을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After the wind has swept them clean. 하늘을 모두 청소해버린 거잖아요. 쓸어버린 거잖아요. 쓸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기존의 태양이 아닌 22절에서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의 위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욥에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의미를 좀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보충을 했고요. 또 38장 38절을 보면요.
그 전에 37절에서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새겼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이 느낌은 왠지 38절은 지구나 이런 이 지구의 창조의 느낌 같아요. 이 지구가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었고 덩어리가 서로 붙어서 지금 이 지구가 된 거죠.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간 저는 그 느낌을 받았다고요. 느낌만 이야기 드리고요. 39절 5절부터 이 12절은요. 제가 이 생각을 전해드린다고 했는데 못 전해드렸어요. 이제 들나귀하고 들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나귀하고 집에서 길들여진 나귀와 집에서 길들여진 소가 있잖아요. 집에서 길들여진 나귀는 이렇게 뭘 나르고요, 운반하고, 소는 썰해지라고 농사일에 사용되는데, 그것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종하는 걸로 유전자를 넣어놓지 않았으면 인간 너희들이 복종 못 시켰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렇게 힘으로 따지면 왜 저기 하마는 여러분 하마를 이용해서 코끼리를 이용해서 썰해지라면 되지 왜 코끼리가 썰해질 안 해요? 물론 열대지방에서 코끼리를 운반으로 쓰지만 썰해지라거나 이렇게 온순한 성격이 아니에요. 코끼리 사람 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낙이나 소가 사람에게 길들여지게 한 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다 괜히 당연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길들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들여지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이제 그 수정 부분이 욥기 42장에 나오는데요. 이 참 재밌습니다. 욥기 42장에서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욥이 하느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isten please.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해 볼게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하냐. You said I'll question you and you shall answer me 라고 해요. You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물으면 너는 대답하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셨잖아요. 아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으로 나온 게 5절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만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온 게 5절 같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내가 말하겠으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일방적으로 욥이 지금 계속 욥의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해놓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게 하옵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해서 지가 알아버렸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말할 테니까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말할 것은 5절이에요. 내가 말하겠으니 주는 들으시고가 이 욥기 42장 5절이에요. 뭔 말이냐. 지금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야 주님을 온전히 봅니다. 이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내가 말하겠으니 주께서는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아까 처음부터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질문할 테니까 너 말해보라고 아까 했잖아요. 내가 너 땅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어쨌어? 하면서 전능자 앞에서 대항한 욥한테 너 한번 대답해봐라고 했잖아요. 그 대답에 대한 욥의 대답이 5절입니다. 이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오늘요 제가 보충 해석한 것 중에요 제일 중요한 거고 수정 보충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욥기 42장 5절의 답변이 욥이 생뚱맞게 나온 줄 알았더니 이 5절의 답변은 그동안 하나님께 대항했던 욥이 하나님이 전능한 창조자고 자기는 피조물임을 알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겠으니 주는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전에 내가 물어볼 테니 너는 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답하라는 그 말을 이제 내가 답합니다 하면서 나온 5절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가 압니다. 이게 욥의 답인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해석을 나중에 찾아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써졌네요. 그리고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NIV 성경보다 킹제임스 버전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수정 강의 보충 1은 완성이 됩니다. 1시간 분량이 찼네요. 수고하셨습니다.